1039페이지입니다. 두 절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믿음의 결실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주일이라 그러죠.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가?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 쉬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야 되는가?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쉬는 날 앞에 우리가 이 말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주님 안에서 쉬는 날이 어떤 날이다? 안식일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안에서 쉬는 날이 안식일이다. 근데 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그 분위기까지 포함해서 단어로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단어냐? 즐거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즐겁게 보내야 된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것이 안식일을 보내는 자의 자세이자 또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주일이죠. 주일을 어떻게 보내라고요? 즐겁고 기쁘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문구를 마음속에 조금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을 뭐 하라? 즐거워하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일을 즐거워하라.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영과 육이 새롭게 되는 이 거룩한 주일, 아마 이곳에 있다가 예배와 함께 이 날을, 또 이 공간을 벗어나면 여전히 우리에게 전투가 있는 그런 삶의, 때로는 고난이 있는 삶의 모습, 환경 가운데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때 특별히 영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기를 원하느냐? 즐거워하는 상황, 주일을 즐거워하며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몇 주간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며, 그리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인내하고 또 삶을 결단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다.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는 믿음으로 보면 보이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첫 번째 대지가 기억이 나시는가요? 네, 기억이 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두 번째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으로 순종하며 감사하라. 탁월하십니다. 예,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런 모든 고백과 그리고 모든 결단, 또 모든 마음가짐 자세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언제 시작이 될까요? 다름 아니라 주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주일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 안식일, 그리고 모든 주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모든 출발이 시작이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주일이 즐거우면요, 그리고 주일이 복되면요, 한 주간의 삶이 즐겁고 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주일을 조금 잘 보내지 못하면요, 한 주간의 삶이 조금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도라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이 시작되는 주일로부터 시작돼서 나머지 6일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주일을 잘 보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며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 안식일은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날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주일 성수하는 것을 다소 엄격하게 배웠고, 또 그렇게 주일 성수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또 가르쳤고요. 맞습니다. 주일을 다소 엄격하게 지키는 것,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분명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요. 그러나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킨다라고 하는 명령을 너무 문자적으로 온전히 해석하다 보니 정작 그날은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 지키는 어떤 행위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주일 제대로 못 지키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벌 받으신 분 계십니까? 물론 뭐 그만큼 우리가 주일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맞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우리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그렇게 우리가 은혜로서 살아갈 수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사실에 감격하고 누리는 것이 정말 어떤 의미냐? 귀한 의미에서 주일 성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일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요. 지키기 때문에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누리는 것이 훨씬 말씀에 부합되고 더 깊은 의미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믿음의 삶이요, 성령의 삶이요, 은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요, 믿음의 결실이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고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이라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주일은요, 그동안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합니다, 잘 살아왔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일어나는, 또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의 날이며 믿음의 결실의 날이며,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시작돼서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모든 그 시간을 주님의 은혜로 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첫 출발이 어디냐? 주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에, 이 거룩한 날에 많이 누리시고 은혜를 경험하시고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 누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믿음의 결실인 주일, 이 주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 함께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받고 또 말씀대로 여러분들로 주일을 많이 누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일을 어떻게 하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먼저다. 따라 한번 하실까요? 나보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먼저다. 예, 맞습니다. 오늘 주일은요,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예, 우리일까요? 초대받은 우리일 수도 있겠죠. 어떤 면에서 보면요. 그러나 거룩한 주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모든 관심과 표현과 마음의 그리고 모든 집중이 누구에게로 향해야 있을까요? 예,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주일날 와서 은혜 받고 서로 교제하는 기쁨과 만족, 그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이 먼저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가 주일을 대하는 태도이며 믿음입니다. 믿음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 여러분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즐거움을 먼저 생각하시는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일은 참 즐겁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만 오늘 은혜가 많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일은 참 즐거운 날이죠. 저도 즐겁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일찍 저는 교회로 오는 편인데요. 보통 우리가 새벽 기도에 이제 가려고 하면 알람을 맞추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피곤하고 직장일 하다가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가 밤을 새기도 하는데, 그러면 새벽 기도에 가기가 참 버거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요. 그런데 제가 주일에는요, 알람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가야 할 시간에 눈이 번쩍하고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그리고 발걸음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춥든 아니면 덥든 간에 교회로 오는 발걸음은 뭘 해도 언제 어디서나 즐거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형편이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것. 제가 표현을 잘 이렇게 못할 수도 있고 또 잘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네. 좋든지 아니면 부끄러워 하시든지 사랑 안 하면 그냥 가만히 계시든지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세 번째에 굉장히 집중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예. 뭔가 약간 어거지로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한 마음도 드는데요. 주일에 누구를 만난다는 건,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를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즐겁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더 즐거운 것은 그런 귀한 공동체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더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행위를 한다는 것도 너무나도 즐거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주일 아침 일찍 와서 본당 문을 한번 열고 한 바퀴 뺑 돌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저 문을 열 때마다 어떤 감격, 거의 매주일마다 느끼는 감격인데요. 아, 내가 예배할 수 있는 형편이어서 너무 감사하구나. 여러분, 예배는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와서 누릴 수 있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가 무엇이냐? 예배라는 거죠. 들어올 때마다 느낍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 자리에 들어와서 감격이 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구나. 그 감격을 매주일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다는 것이 참 놀랍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아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그 죄 많은 우리들의 형편을 아시고 이미 부르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현장이요,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이 아닐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자 하고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에 와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기대가 현실이 되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사실에 너무 감사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대를 하나의 추억으로, 생각의 추억으로 남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현실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믿음의 위대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응답받잖아요. 믿으면 현실이 되잖아요. 그 현실, 그 은혜를 우리가 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일에 함께 누리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본문에 보면요,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안식일을 일컬어 어떤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1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무엇을 얻을 것이라?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주일은요, 즐거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주일, 이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면서 부어주시는 방법인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즐거움이죠. 이 즐거움은 안식일 전체, 주일 전체의 분위기라고 또 컨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즐거움이 1차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순번으로 따지자면 우리의 즐거움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즐거움이 먼저 있어야 할까요? 주일은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가 있으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제일 우선되고 어쩌면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삶의 성공이 있다라고 제가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의 실패는 곧 무엇이다? 삶의 실패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배의 성공이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예배의 실패가 때론 하나님의 실망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예배가 조금 엄숙하고 순서에 따른 절제도 필요하지만 경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럼 어느 순간에 경직이 될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하나밖에 없어요.
주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예배가 경직이 된다는 거죠. 좀 다르게 표현할까요? 사람의 어떤 행위나 이 모든 것들이 공로가 드러나는 그 예배는 경직된 예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튼요, 예배는요, 초점이 우리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즐거워 여기에 은혜가 우리의 초점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표정에도, 여러분의 찬양에도, 여러분의 기도에도,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어 생각하는 이 생각에도 모든 것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배는요, 반응입니다. 반응. 예배는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 너무 기분 좋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아시는 분들에게 아주 맛있는 것이나 아니면 좀 귀한 선물을 대접을 하거나 선물을 했다고 칩시다. 받았습니다. 아니 이거 별로네, 괜찮겠네, 이렇게 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 기분이 나쁘지도 않으십니까? 저 같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맛있는 걸 대접했는데 이건 별로 맛이 없어, 이건 내 입에 안 맞아라고 하면 열심히 준비해놓고 마음이 실망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을 펼쳐놓고 우리 성도들 다 모여라, 내가 주시는 너희들을 향한 약속, 내가 주시는 은혜, 내가 주신 사랑 마음껏 누려라 라고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것들 봐라, 반응이 없네? 혼내실까요? 물론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그 분량, 더 크고 풍성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더 많이 누릴 수 있는데 때로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반응이라서 뜨거워야 됩니다. 기도도 뜨거워야 됩니다. 고신이 뜨겁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던데 저는 이 편견을 깬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저는 창원교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있었던 모든 교회들은요,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리는데 제가 아멘 소리 합해도 우리 한방하고 이게 비교가 되지 않아요. 설교를 듣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예배 참여하고 있는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에 대한 반응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뜨거워야 됩니다. 찬양도 뜨거워야 되고요, 잘하시잖아요. 기도도 뜨거워야 되고, 드리는 물질도 정성스럽게 드려야 되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선포함을 가슴에 꾹꾹 눌러담고 세상 가운데 반드시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나가겠다라고 하는 강한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예배를 향한 성도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당 문을 나갈 때도요,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것은 아니죠. 문이 부서집니다. 그게 아니라 발걸음 자체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삶은요,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믿으실까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린다는 거죠. 이 일이 언제 펼쳐져야 되느냐? 주일에 펼쳐져야 한다는 거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방법, 첫 번째가 예배였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교제. 주일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교회 공동체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죠. 여러분, 이 교제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살아가는 이야기, 사는 이야기 나누는 것도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만나서 그렇게 이제 나누실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한 가지가 더 더해진다면 사랑 이야기 나눠야 돼요. 누구의 사랑 이야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이야기, 다름하여 복음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받고 있는 전도 훈련이 있습니다. 이번에 강의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이제 강의를 진행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수강하시는 모든 수강생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사용하실까요? 답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라고. 교제 가운데, 성도의 귀한 교제 가운데 사랑 이야기, 즉 복음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는 부흥도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전율이 막 솟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고 복음의 향기들이 계속 퍼져나가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욕심이 나더라고요. 야, 우리는 나가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고, 아니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구나라고 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수가 많아지는 걸 원할까? 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죠. 거기에 맞게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영혼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함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고 생활한다라고 하는 그 역사를 보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세례받는 경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결정타일 거라고. 저는 이 은혜가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주일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일이 어디서부터 언제 시작된다고요? 이 주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에 뜨거운 예배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귀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죠?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교제를 통해 그 교제 가운데 복음의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싶을 그 마음이 드는 그런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마음으로 주일 성수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이날이 주일이 거룩한 날임을 기억하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룩은 구별된다는 말이죠.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이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기억하는 날, 이것이 주일이고 주일 성수다. 주일 성수는 뭐냐? 거룩한 날임을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거룩한 날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기억하는 날이 거룩한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가슴에 새겨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첫 출발점이 어디냐?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는 첫 출발점이 어디냐? 오늘 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내일, 모레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하반절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과 사사로운 말, 어떤 의미일까요? 특별히 내 오락을 구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오락은 무엇일까요? 뭐 유흥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주일에 만나서 우리가 즐길 거리, 뭐 주일 마치고 예배 마치고 뭐 할까,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뭐 내 삶 속에 즐거운 시간을 뭐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세상 이야기가 오락입니다. 다른 이야기 아니라 나의 쾌락을 위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표현한 오락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내 정욕과 내 쾌락을 위해서 그 주일을 범하지 말라.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주일에는 세상 이야기를 하는 날이 아니군요. 하나님의 이야기, 말씀을 두고 서로 격려하는 말씀 이야기, 즉 복음 이야기를 하는 날이 거룩한 주일이라는 거죠. 주일은 나의 이야기를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나누는 날입니다. 세상 이야기를 귀에 기울이고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노라라고 각오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물론 부족한 목회자의 또 설교일 수도 있고 말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되냐? 새기고 나누고 도전하고 서로 점검하는 일이 거룩한 날을 보내는 성도의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기관에서 이제 만나기도 하고 잠시 이제 모여서 또 담소도 나누고 하시잖아요.
하실 때 뭐 여러 가지 교회 일 이야기도 자녀 사는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하죠. 그러나 어쩌면 마무리는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지 않느냐. 같이 한번 기도해보고 같이 한번 힘을 내보자.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격려와 마지막에는 복음의 메시지로 마무리하는 것이 하나님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그날을 거룩한 날로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릴 적 부모님으로부터 보았던 아주 감동 깊었던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은 주일 저녁만 되면 주일 저희 집에 바로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온 가족이 여튼 어디에 어느 집에 막 들어갔었어요. 연락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었고 삐삐도 없었으니까 각자가 어떻게 되면 우리는 어느 장로님 댁에 가는 거예요. 온 가족이. 근데 없어요 사람이. 또 그분은 그 가정은 우리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연락을 근데 핸드폰도 없었는데 어떻게 연락을 해서 만났거든요. 만나서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된장찌개 끓여 먹고 김치 먹고 반찬도 별거 없었고요. 그러면 어른들만 모일까요? 애들도 같이 모이니까 이게 뭐 집안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애들은요, 처음에 이제 밥 먹고 나서 저희가 어릴 때니까 뭐 주변에 있는 놀이터에 가든지 아니면 그 집에 이제 자녀의 방에 들어서 뭐 주일날 배웠던 찬양도 하고 뭐 책도 읽고 했었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뭐 했냐면 항상 식사한 후에 주일날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거의 매주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로 치면 이제 구역 모임 같은 거잖아요. 뭐 사적으로 모여서 뭐 장로님 뭐 가정, 집사님 가정 모여가지고 매일 제가 보았던 것은 들었던 말씀 누가 기록하면 그걸 항상 읽고 같이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질문도 나누고 서로 도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중보기도로 항상 마무리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에 대한 부담이 저는 없었고 이렇게 모이는 것이 너무 당연했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나도 커서 이렇게 항상 가정들끼리 모여서 서로 도전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가정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가 기억해서 그 말씀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 월요일을 살아내고자 하는 성도의 저는 귀한 은혜 발버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주일날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가족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요. 저희 딸에게 물어봅니다. 초등부에서 오늘 무슨 말씀 들었어? 너는 무슨 생각을 했어? 저도 말씀을 통해 또 어떤 마음과 은혜를 나누는데 물론 이제 그날은 그 시간은요. 제 설교를 평가하는 귀하신 분의 평가를 듣는 귀한 시간이긴 해도요. 여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고 그걸 되뇌이는 저도 귀한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통화도 하면서 오늘 부모님 짧게 들었던 그 말씀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으로 살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주일 성수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 적어도 다른 날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니 토요일까지는 세상 이야기 할 수 있다 쳐요.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바쁘게 살아가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주일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내 보겠다라고 하는 대화 그 주제로 대화하며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는 것이 주일을 온전히 보내는 주일을 정말로 지키는 주일을 누리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룩한 날입니다. 맞으시죠? 즐거운 날입니다. 맞으시죠? 이 즐거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주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시작되어서 이 날은 말씀으로 시작되는 다른 날과는 다른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룩한 날임을 기억하고 살아나가시는 귀한 우리 창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주일을 어떻게 하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 마지막은요, 이 메시지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기대. 한 단어입니다. 기대. 어떤 기대냐? 하나님이 내일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기대입니다. 내일이 무슨 날일까요? 아니, 오늘이 주일이면 내일이 무슨 날이죠? 부담스러우시죠. 그러니까 말조차도 꺼내고 싶지 않은 월요일. 근데 그날을 뭐 하라? 오늘 주일을 통해서 뭐 하라? 기대하라. 왜?
하나님께서 내일도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일은요,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서 일하신다는 기대를 가지고 보내는 시간이자 삶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오늘, 내일, 모레 항상 우리 주님께서 내 곁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주일 성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아니 내일, 모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제가 이 본문이 뜬금없이 나오니까 어떤 의미일까 주석을 살펴보다가 이것은 신명기 32장 13절을 보고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찾아보았는데요. 신명기 3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배경을 찾아보니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여러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모압도 있었고 암몬도 있었고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대적들을 어떻게 한다? 위에서 밑으로 억누른다, 찍어내 부순다, 정복한다는 의미거든요. 즉 이렇습니다.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른다는 말, 즉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땅을 주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반드시 정복하게 할 것이니 이 모든 일에 누가 주도적으로 일하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다르게 표현드릴까요?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약속을 위해서 지금도 뭐 하신다? 일하시고 계신다.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일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이겁니다. 주일을 시작하여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상 가운데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눈길을 단 한 번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론 내 삶 가운데 응답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뭐 하는 것? 기대하고 준비해 나간다는 날이 어느 날이냐? 주일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께서 내일부터 이제 살펴보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요. 영적인 영안으로 반드시 보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곁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사모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되게 바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있어야 되고 세상을 향한 돈벌이도 열심히 해야 되고 생존을 위한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와 열정, 믿음이라고 하죠. 거기에서부터는 모든 삶이 시작된다는 거죠. 아침에 출근하실 때 좀 복잡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뭐 번민하는 것도 있고 고민하는 것도 있고 해결되지 아니하고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은 그런 상황에 계신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 가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내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내일부터 한 번만 딱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나가실 때 문을 여시면서 오늘도 일하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만난 증거들을 저한테 문자로 좀 넣어주세요.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간증이고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주보를 보면서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감사 제목입니다. 제 사진 나온 거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사진 나올 때마다 불만이 가득합니다. 왜 그렇게 뚱뚱해 보이는지.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감사 제목들을 먼저 보는데요. 감사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의 상황을 이렇구나, 이런 상황이었구나 간접적으로 좀 느끼기도 하고 또 그것을 제가 기록했다가 함께 중보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 제목들을 보면 우리 교적부에 나와 있는 그 성함과 교적부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익히고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데 여러분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적부에 나와 있는 사진들이 도대체 누군지를 매칭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내가 보신 분하고는 다른데 보니까 한 20년, 30년 전에 사진을 왜 교적부에 넣습니까?
여튼 이렇게 매칭시키면서 제가 알아가기도 하고 또 기도 제목으로 삼기도 하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이 기도 제목이 제가 늘 한 번씩 올라올 때마다 너무 이렇게 감격이 되더라고요.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요. 잘 보십시오. 우리 교회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딱 작성하는데 이 문구를 보고 이게 기대다. 어쩌면 이분이 이 마음으로 쓰지 않아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일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예배를 위해, 구역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교육자들을 위해,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 구역장들을 위해, 모든 성도들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문구만 보면요 이상하게 막 눈물이 나려고 해요. 뭔가 이렇게 그렇다고 지금 눈물 나는 건 아니고요. 막 이렇게 뭔가 전율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성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전히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분의 응답과 이분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역사의 어떤 도구로 우리 교회를 분명히 사용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대답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볼 것입니다. 누릴 것입니다. 언제요? 언제부터 이 기대가 시작될까요? 다름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라는 거예요. 주일은요 지키는 것도 있지만 기대하고 누리고 기다리는 것도 포함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기대하는 날입니다. 주일을 잘 지키고 표면적으로 교회 출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너무나도 귀하고 좋지만요,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날이 주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의 감격을 향한 나 같은 이렇게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누리겠다라고 하신 그 구원의 감격, 그 기대가 오늘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내일, 모레, 그 다음 날까지 계속 이어져서 우리는 우리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흔적이 가득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오늘 주일을 향한 기대 가운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되면요 상상을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주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정말 나누고 기뻐하고 도전받는 그 은혜가 식사하면서도 잠시 앉아 담소를 나누는 커피 나누는 시간에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든지 간에 그 시간마다 그 은혜들이 많이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날이 시작되는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주일임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달려나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믿음의 결실,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이 믿음의 결실, 신앙 고백, 믿음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주일을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보낼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무엇이었을까요? 나보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먼저다. 그렇게 하나님의 즐거움을 먼저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무엇일까요? 오늘이 거룩한 날임을 뭐하라? 기억하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 단어로 여러분 크게 한번 답해 보실까요? 무엇일까요? 기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날이 주일 성수라는 거죠.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성도의 자세이자 또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아무에게나 허락된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자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부어주시고 열어주셔서 우리가 들어올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물론 죄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주일을 지킨다는 것 때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일은요, 주일 성수하는 것은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걸음걸이가 바뀌었으면 좋겠고, 주일을 너무 사모해서 주일 아침에는 피곤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일어나서 교회 와서 사역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주일은
성도들한테는 죽는 날이다.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늦게까지. 물론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렇게 피곤해서 집에 돌아가셨는데 또 하나는 있잖아요. 뭔가 채워진 느낌이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냥 채워진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은혜들입니다. 은혜로 채워진 줄 믿습니다. 주일 성수하시면서 즐겁게 주일 신앙생활 하시고 즐겁게 주일을 보내시는 우리 귀한 창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 헌신 찬송을 정했는데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마음이 조금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원 제목이 기대라는 건데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